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계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 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자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나오시게 했는데 그분이 곧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탄생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 완전한 사람,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아주 참 사람이고 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아멘.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금방 생겼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아멘.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이를 남게도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강제로 그냥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이런 분이 임금 되면 뭐 끝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셨죠. 특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기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그 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을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아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든지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그래서 이방, 모든 이방 민족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누가?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뭐 부자가 되고 자손이 많아지고 그냥 번창하고 이제 그런 축복을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 모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뭘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다 받게 해주시겠다. 천하만민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만 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상들로부터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집안은 그래 못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성령받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 잘 믿게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성령의 약속을 또한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2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 다윗 때는 항상 전쟁하면 이기고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는 아주 최고로 전성기를 이루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생각할 때 제2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짐승들이 그냥 옆에 있는데 말이죠.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을 누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겠어요? 자기는 다윗을 자꾸 생각하는데 말이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니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꿰뚫어 보시고 책망을 하실 때 겸손히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셔서 귀신이 나가게 해주시니까 그걸 보고 말이죠, 뭐라 그러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 쫓아낸다, 아주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못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마음이 너무 악하니까, 그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는 거를 꼭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서기관들이 평소에 가르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존경받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시기하는 마음, 그냥 미워하는 그 마음이 북받쳐서 이렇게 찾아와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이러고 이제 와서 따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말씀하실 게 뻔하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지,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백성들이 이제 무서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는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28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또 그렇게 말했더니 싫어요 하고 그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모두 다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대제사장과 이 장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 좀 가리키는 거예요. 말로만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실제로는 가지를 아니한 이 큰아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했다가도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작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세리나 창녀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뉘우침이 있었어요. 돌이켰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끝에 말씀대로 이것을 보고도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세리들이 범하는 그 죄와 창녀들의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두둔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도말해버려요. 그냥 없는 것처럼,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억도. 이사야 43장 25절, 히브리서 10장 17절.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도 자기 죄가 자꾸 기억이 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냥 도말해버려. 그냥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쓸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아요. 되풀이해서 무슨 그거 가지고 따질 뿐도 아니고. 할렐루야.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라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세리나 장녀들이라도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둘째 아들. 예? 처음에는 실소이다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한 이 둘째 아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죄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 100마리를 키우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산을 넘어가고 그냥 물을 건너가고 그냥 고생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양을 짊어지고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와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 같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 자,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또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살아.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도, 그가 범죄한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간이 악을 행하다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데,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들이 다 돌이켜서 회개해서 살게 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7절부터예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다 같이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야,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막 박수 쳐드리고 싶죠? 한번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막 비난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다 같이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참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후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둘째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더 말해 주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끝났다 하는 사람들, 그냥 망하지 마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살 길이 열리는 걸 우리 원수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 못하도록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반복함으로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괴로움이 있는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뉘우치는 순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혹시 넘어지면 넘어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보만지 모르고 보만지 어리석어서 보만지 믿음이 약해서 보만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죄악을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죄악과 싸워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말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